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의 낙원을 꿈꿉니다. 특히 각각 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재정치, 전제정치의 세상을 겪으면서 민주와 자유의 개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둘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커녕 교묘하게 민주와 자유의 개념이 가진 자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모두가 기회를 갖게 된다는 희망으로 자본주의가 기획됐고 시장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갈수록 교묘해져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기회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본과 시장은 더 이상 정의나 도덕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며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상과 제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미완의 아쉬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원하는 바 악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3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공동체를 도발시킨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웠는데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위로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깊은 뜻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기 시작했기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전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자연스럽게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것이 44절로부터 47절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렇다면 44절에서부터 47절의 공동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돈이나 물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성에 의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소유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건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의 삶이 계속 유지, 확장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오래전 신년제도를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공동체를 다시 꿈꾸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공동체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계속 읽히고 있는 한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전시용이나 과시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24절로부터 47절의 공동체는 다시 살려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국을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곳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어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열성적인 환경운동가요,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의 제인 구달 박사의 조언은 울림이 큽니다. 구달 박사는 세계적인 유행병의 원인은 동물 학대라며 유행병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제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살림을 파괴하고 생산 과정에서 자연에 큰 피해를 미치는 저렴한 음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달 박사는 전쟁과 폭력, 지나친 소비주의를 과감하게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구달 박사의 제안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의 현대적 재현을 꿈꾸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공동체, 일심일상의 공동체, 매일 경건의 공동체, 범사감사의 공동체의 현대적 재현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유무상통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라는 도덕적 양심에만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현실이 되도록 선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만 해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아멘. 주님, 사도행전 2장을 읽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답게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세상을 나눔과 섬긴 공동체로 만들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